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4장인데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세 번째로 제단을 쌓고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 발람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 역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10절부터 이어집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파인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세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해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루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발락은 세 번씩이나 발람을 회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예언을 이끌어내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발람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복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아마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발락을 보면은 한 번의 제사에 수송아지 7마리 또 순양 7마리씩 전부 14마리씩 드렸는데 이것을 3번이나 했으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려 44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결국은 제물만 탕진했을 뿐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 최고급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 결국 어리석은 수고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이 이런 헛된 노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발람과 발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적들의 뜻을 꺾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은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산 꼭대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거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늘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이들이 있으니 사업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사람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힘과 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미소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